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이렇게 따뜻한 봄과 같은 날씨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 속에서도 얼어져 있던 그 마음이 정말 다 녹아내리셔서 정말 따스한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읽은 이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의 어떤 자서전 같은 의미의 서신으로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비해서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어떤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지 대략적으로 6개월부터 18개월 이후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쓰여졌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의 어떤 목적들을 바울이 한 말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울 자신의 사도적인 어떤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고린도 교회 내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썼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모으기 위해 썼다라고 말합니다. 넷째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방문 계획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썼다라고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어떤 신학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의도로 또 얘기하고 있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봤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개인에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고 어디에 나가서든지 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그것을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환난을 받고 있다. 그 환난 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 이 같은 환난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목숨에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가 내 목숨이 죽을 위기에 여러 번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치 않고 이끌어 가신다에 대한 확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느낀 것만큼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한 생활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반대되는 생활, 또 그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난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일어났던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더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은을 가지고 그 아데미 성전을 장식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전 전체를 장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이 아데미 신전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여신이거든요. 그 여신을 숭상하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믿는 사람들, 또 그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축제를 위해서 이 에베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여러 도시에서 순례를 하기 위해서 봄이 되면 찾아와서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똑같이 우리나라 벚꽃 축제하는 것과 무슨 축제를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건과 음식을 팔기 위해서 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아르테미스를 잘 믿고 어떤 종교심이 좋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선 그들이 그 종교성이 아주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려고 매년
그곳에 왔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심리,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트리우스라는 이 사람인 거죠. 은장색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크게 길이가 120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건물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은 은으로 그런 성전이 아니라 여신 신당이라고 해야 되죠? 신전 모형을 만들고 또 그런 우상 모양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이 그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메트리우스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동요를 한 거죠. 아, 우리의 밥그릇이 끊어지겠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목숨과도 같은 그 사람들은 목숨과도 같은 그 밥벌이가 끊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바울을 그냥 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환난을 내가 당했다. 그 얘기가 오늘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성 때문에 이 선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이 넘어갔던 거죠.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또 그 가운데서 또 이런 종교적인 행태, 그런 식으로 밥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해 주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시의 우두머리가 뒷돈을 받고 그 일들을 허용해 주는 거죠. 지금도 심한데 그 당시는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거 합시다 그러면 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나라에서도 시에서도 이거 괜찮습니다. 다 하십시오라고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 여기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어떻습니까? 정치가 종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상 숭배로 세상이, 사회가 지금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도 정치도 어떤 우상 종교와 끈을 맺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성을 막 이렇게 긁어서 돈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제가 계속 말을 전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의 이 모습이 다른 나라와 다른 옛날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또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종교라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우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질과 향락, 그곳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매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들의 세계관은 뭐냐?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고, 물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행복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행복을 따지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유지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런 사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상들은 어떤 진화론적인 그 흐름 속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인간들이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인간이 스스로 계속 발전해서 결국 뭐가 된다? 신이 된다라는 게 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이 진화론적인 생각들이 남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신에 누가 됩니까? 신이?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내가 해보니까 그런 거죠. 요즘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느낌상. 특별히 요즘에 촉법소년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그들은 거침이 없이 사건을 벌입니다. 경찰이 와도 경찰 앞에서 그 잘못된 것을 그냥 도둑질하고 사람들 폭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난 내가 다 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사회의 표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죄악 속에 범죄 행위를 하고 있지만 안 걸리는 거죠. 안 걸릴 뿐이죠. 똑같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든가,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핑계거리는 뭡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가 그게 죄입니까? 그 정도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암암 중에 우리 사회 속에 다 있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돼. 그게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 마음대로 실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조금씩 파고드는 그런 어떤 우상 종교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죠. 책 제목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신인 거죠.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많은 우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다 나를 위한 우상들인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나를 서포트해줄 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도 동일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뭔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내가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의 분위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모습들을 보면 인간들이 점점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같이 있을 때 완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인간들에게 명령한 것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정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직업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선호하죠.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선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량이라고 하는 책 읽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삶을 좀 살아봤으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자꾸 그런 편한 쪽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생겨나는 그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돈 많이 벌고 그런 걸 원하잖아요. 힘들면 안 하고 귀찮으면 안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다 있어요. 교회 오면 시간도 돈도 힘쓰는 것도 몸도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싫어하죠.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특권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이 난무한 그 사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신앙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다 박살내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종교에 대한 반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몇백 년을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야 너네들 다 잘못했어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데메트리우스나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동요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냥 그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종교로 바탕을 잃은 이 사회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으로 이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말 한마디가 그 사회를 흔들은 것처럼 니느웨에서 요나가 그 대충 전한 그 한마디가 나라의 근간을 흔든 것처럼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 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도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흐름대로 어떤 물질과 향락이라는 우상, 내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만 성공하고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잘못된 세상 속에서 그것을 깨트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는 거, 또 그거 얘기도 못하죠. 교회에 가자는 거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더. 아예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워낙 또 교회가, 또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죠, 내가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문제 일으키고는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핑계일 뿐이고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우리 가족과 내 사회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그냥 큰 교회 그 분들 당연히 잘못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우리를 어떤 감싸기 위한 핑계일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큰 소리 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 모습 패턴 그대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악 영향이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삶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던 그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물론 원래 그렇게 잘 사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 내가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누구 교회 목사님 아니 권사님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분이 교회 안 다니는데도 언젠가는 가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선한 영향력인 거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자신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적인 기준은 사도 바울은 망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각각 다른 인생 속에서 환난이든 기쁨이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참된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고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것,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버려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런 어려움과 죽음에 당할 고통을 여러 번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은 어떻습니까? 시키는 대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건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통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난주에 신명기를 말씀드렸지만
계속 동일한 말씀, 그걸 언약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믿고 섬기면 복을 받는다. 너무나 뻔한 그 말씀이 창세기 때부터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진리이기 때문에, 정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특권이고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은혜고 복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허투루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에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 가야 되는 거죠. 점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뻐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곧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은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의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강력한 의지가 뭐입니까? 독생자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너무나 다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걸 쳐다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버려두거나 구원에서 탈락시키거나 그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의 때, 어려운 상황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 혼자만 기도한다고 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되고 다른 집사 간사는 잘못되는 걸 바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한 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한 몸 안에 안 들어갔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청주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와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쳐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없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될 때죠. 세상 눈치 보고 조용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말하고 나도 잘못된 길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 이런 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